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예수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를 마쳤고요. 3년차 넘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확신에서 회의로 의심하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처형 직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신하던 데서 회의, 의심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이 과연 적절했는가? 혹시 동문서답은 아니었는가? 이러한 주제로 두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편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품고 있던 그 방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아셨고, 또 며칠 남지 않은, 삶의 시간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 바로 실족한다, 이러한 강력한 충격요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 교정하도록 했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도 그렇고 자신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 역시 한없이 착잡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세례 요한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에필로그 편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야만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의문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예수님의 마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여운과 잔상이 진하게 남겨져 있었을 거예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외적인 시험과 또 회의, 의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시험,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사촌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심중에 떠올리면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 에필로그 편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또 여기에 덧붙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엄청난 찬사를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찬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하고 그래서 놀라운 반전을 암시하는데,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는 뭡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또 다른 경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강력한 경종이 있었죠. 바로 실족한다. 너 내가 지금 제시하는 이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이거 받아들여야 돼. 자꾸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것만 고수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너 심판에 떨어져. 그 경종의 말씀을 했잖아요. 실족한다. 경종의 말씀을 했죠. 지금 이 말씀 바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도 너 세례 요한 너보다 커. 이 말씀은 또 다른 경종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경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두 눈에서는 아마도 안타까움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위대한 종이었던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주 1세기 이스라엘 사회를 풍미하고 강타했던 잘못된 메시아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통한 이 천국 운동의
동참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의미 있는 역사관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구약시대의 종말로서 세례요한을 언급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인물로서 세례요한은 최고의 찬사를 들을 만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이 천국 운동, 즉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으로 대표되는 예수 공동체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도 저 구약시대에 위대했던 그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구절은 익숙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역시 그리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지극히 위대하지만 천국에서는 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이 질문은 소중한 영적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 메시아관, 즉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종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종으로서의 메시아. 자, 포인트는 바로 이건데요. 자, 어떻게 왕과 또 종으로서의 전혀 상반된 이 메시아가 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왕자와 거지란 이 제목의 동화처럼 이 왕과 종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이 불협화음은 아닐까요? 자,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천국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 즉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지만 이 불협화음이 더 이상 불협화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뭡니까? 바로 초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메시아로서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강력한 왕으로서, 즉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 강력한 왕으로서, 종과 왕으로서의 두 가지 물과 기름처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메시아 사상이 우리,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바로 이 천국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것이죠.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이걸 깨닫는데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위대한 종으로 불린 세례요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하나로 조화되기 때문에 결코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아닌데, 자, 이것을 택하면 저것을 버려야 하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이런 깨달음이, 문제는 뭡니까? 세례 요한을 마지막으로 하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종으로서, 왕으로서 이 메시아관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조화되는, 이것은 바로 엄청난 신비요 영적 비밀이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자신의 책들에서 자신이 본 메시아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묘사했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 위대한 선지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왕으로서 그리고 종으로서 메시아관이 곳곳에 믹스되어서 막 나타나고 있지만,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도 메시아와 관련된 완벽한 퍼즐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퍼즐의 한 편린, 한 조각만 보고 예언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세례요한의 실패를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의 거듭된 실패도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생의 3년차를 마치고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언급을 한다면은 이 제자들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결사반대했고 나중에는 마귀와 사탄으로 몰린 후에는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했고, 나중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입체적인 그림을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무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바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극히 작은 소자들일지라도 바로 초림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주로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열방을 심판하는 강력한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리 성경 못하고 잘 못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소자들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아이러니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 시대에서만 통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또 과거에 위대하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자, 이 세례 요한 편을 마치면서 과거에 제가 오랫동안 품었던 신앙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부러운 거예요. 그쵸?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하고 직접 대화를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과 무려 3년간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제시하신 예수님의 역사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는, 하지만 저의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세상도 달라 보이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로 일컬어지는 이 위대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루어진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 위대한 선지자들도, 세례 요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리지 못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새롭게 들려주는 말씀을 조차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고, 또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내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 직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 당시 그 시대를 강타했던 이 잘못된 메시아관, 왕으로서의 메시아관, 종으로서의 메시아관, 그리고 그들이 집착했던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관, 그것을 교정해 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